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다른 배에서 난 형제 70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 사건이 사사기 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을 때 요담이라는 아들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9절 8절부터 볼까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감람나무한테 말하는 거야. 감람나무야, 너 우리에게 왕이 좀 돼달라. 감람나무가 얘기합니다. 9절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나의 본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겠느냐. 감람나무의 대답입니다. 나무들이 또 이제 무화과 나무한테 찾아갑니다.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10절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똑같은 대답이죠. 그리고 나무들이 다시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돼달라. 13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자기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죠. 열매가 있고 기름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그래서 모든 나무들의 대답을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말이 뭐예요?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 이런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나무가 나와요. 가시나무예요. 요담이 이 아비멜렉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이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가시나무가 15절에 대답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가시나무는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고 자기 존재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리고 피하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세 나무와 너무 다른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서 신정정치, 신정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신정국가예요. 그러면 세워진 인간 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간 왕의 모습으로 대리 통치하는 거죠. 대리 통치. 인간 왕이 세워졌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대리 통치자.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독특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왕정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불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게 인간 본성이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가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그늘에 피하라.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우쭐하고 교만한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거 모두 다 뭔가 하면 이 가시나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는 사사 시대잖아요. 근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 때도 그래요.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서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죽어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같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달라고 하느냐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그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해서부터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막 섬기는 거야. 다른 통치자들을 구하는 거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의 통치, 신정 정치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한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 뭐예요?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았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존재예요. 공급해주는 존재. 그 왕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보호하려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실패가 뭔가 하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이 왕정시대의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 왕들을 그냥 선별적으로 이거면 좋겠다, 저거면 좋겠다 라고 선택하는 이런 가시나무 같은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 당시의 왕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와서 물어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오실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하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디에 초점이, 저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세요. 그래서 구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절반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있어요. 나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세요. 구주로 받아들이지만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사람들은요,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여기에는 좋은데 어디가 약한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재능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있었고 당시에 통치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거짓 왕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왕,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요한은요, 안나스의 재판, 그리고 28절에 보면 가야바의 관정, 그리고 29절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가요. 근데 요한은 이제 안나스의 재판은 기록을 하지만 가야바의 재판은 생략합니다. 근데 공관복음에 보면 안나스의 재판은 생략하고 가야바의 재판을 기록해요.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과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신문을 받으시는가 하면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가야바의 관정으로 갔다가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새벽에 끌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도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왜 빌라도에게 데려왔겠습니까? 3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은 거짓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종교법으로 돌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 끌고 온 이유가 뭐겠어요? 총으로 쏴 죽이는 거 훨씬 더 간단하죠. 왜냐하면 고통이 없잖아요. 고통이. 돌로 쳐 죽이면 간단해요. 근데 왜 굳이 유대의 법으로 돌로 안 쳐 죽이고 로마의 법으로 쳐 죽이려 할까요?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뭔가 하면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이 예수를 쉽게 안 죽이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사형법은 가장 악랄하고 비참한 죽음이에요. 사람을 발가벗겨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있는 거, 이거 너무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죽이고 싶지 않아요? 돌로 안 죽이고 싶어요.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이고 싶고, 로마의 사형법 십자가 형벌, 가장 악랄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된 것 같죠, 유대인들? 근데 성경을 보세요. 32절 보세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비참하게 십자가형으로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죽이려고 하자 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왔는데, 이렇게 된 것은 이 유대인의 죄성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왕.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 여러분, 왕은요, 자기가 한번 말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게 진짜 왕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장꾀나, 그죠? 죄악된 모습의 결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3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지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마음에는 다양하게 들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의 박 목사의 왕이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대로, 철학대로, 경험대로,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노하우가 되어서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제일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도 있고 내 판단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철학이 있어도 그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는 좋아요. 은혜, 축복, 구원, 용서, 사랑, 이건 좋아요. 아멘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면, 나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종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마음의 왕자,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왕자 밖에서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장실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연료를 공급해 주세요. 폭풍우를 없게 해주세요. 이 항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는 순종의 자리에, 갑판대에 있든지 기관실에 있든지 주방에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선장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온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게 뭐예요? 신정국가하고 신정통치예요. 근데 신정통치를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왕 앞에 희생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십자가의 삶을 지는 것,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해요. 이거 안 맞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은혜, 축복, 용서, 사랑, 이건 좋은데 내가 그분의 통치 앞에 나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왕 앞에 내가 희생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고 복종하고 이런 개념들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과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 이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의 인식이에요. 바른 인식. 근데 가시나무는 자기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항해의 키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딱 만나보면 다 뭐가 있느냐 하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의 색깔. 신앙의 색깔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신학이에요. 신앙을 이런 맥락으로 이런 색깔로 가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론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의 신앙은 저렇구나라고 알잖아요. 그런 표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그렇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른 신학은 성경에 근거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학조차도 바른 신학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은 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신학도 만들어내요. 바른 신학을 딱 두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고치고 바꾸어서 바른 신학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자기의 삶을 지지해주는 신학을 가져다 쓰는 게 쉬울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기 삶을 지지해주는 신학을 택하는 법이 훨씬 많아요. 바른 신학 앞에 내가 잘못됐구나, 내 기준과 생각과 철학과 이걸 깨뜨리고 바른 신학 앞에 딱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 소견, 자기 기준, 자기의 삶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신학을 갖다가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 교회의 목사의 신학 아래 함께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미디어를 붙잡고 있는 것도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좋은 통로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험한 때만 신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신학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어떤 교단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다. 예수교 장로회 어디다. 감로교회 어디다. 그거 안 밝힙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바른 신학에 자기의 생각 기준, 잘못된 삶을 바꾸고 맞춰야지. 자기 기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신학을 가져다가 여러분 잘못된 신학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단의 가르침도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끌려가요. 아닌 것 같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부딪혔던 것 중에 하나가 천국복음이라는 거였어요. 천국복음. 얼마나 혼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천국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한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셋 다 데리고 부산에 그 천국복음 가르쳐 주는데 차를 몰고 운전해서 갔다 올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었으니까 녹음기를 들고 가가지고 그 목사님 가르쳐주는 바를 녹음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주는 천국복음을 딱 들었어요. 듣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가져다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분에게 양산에 계신 분이 저를 연결해서 부산에 데리고 갔는데 그분과도 연결을 딱 끊고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 천국복음이 가짜인지를 성경의 논리를 들어서 딱 제시를 하니까 그분도 목사님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전화 주기로 했는데 전화 없었어요.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여러분 신뢰한다면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 신학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은 아니지만 빠질 때도 있지만 큐티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저의 신학이에요. 신학.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바른 신학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걸 여러분들의 양분으로 삼고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신학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요? 담임 목사가 아닌 자기 기준과 자기 입맛에 맞는 신학을 가져다 써요. 그래서 때로는 이 목사님 유명하다 해서 이 목사님한테 꽂혀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 이 목사님 말씀만 듣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B 목사님 또 이 B 목사님 좋다고 B 목사님 말씀만 또 듣고 막 가져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또 지나면요 또 바뀌어요. C 목사님 도대체 소속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바른 신앙은요 어디입니까? 말씀이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 바른 신학을 자기의 신학으로 삼아야 돼요. 교회론 신학에서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모습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해 보세요. 37절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하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8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죄를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풀어놓지 못해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된 사람은 누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두렵고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게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저의 목회를 보시지 않습니까? 박 목사가 목회하는 걸 보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은가? 여러분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박 목사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법을 보니까 야, 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자기 목적과 자기 배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지 성도들 그거 다 보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고 설교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러고 한 적이 저도 모르게 있거든요. 이러면 편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다 보더라고요. 헌금함도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받았다가 목사님이 한 손으로 받았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손으로 받아야지. 강단에서 어떻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나. 이런 것까지 보시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동기가 뭔지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그거 다 보인다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적지만 모든 사람의 입맛과 취향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으면 저 사람은 싫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갔다가 간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간식 좋다고 하는 거 꼭 둘째, 셋째는 싫어해요. 입맛에 안 맞아요. 한 사람이 좋으면 두 사람, 세 사람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누구 입맛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죠. 그것이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법입니다. 저도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물론 상의도 하고 동의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다 생각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탄은 없습니다. 사탄은 와서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고 말할 뿐이에요. 어디 영화 제목에 보니까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나. 여러 가지 시도 보면요. 세상의 중심은 나. 얼마나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서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나. 이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이에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팝송 한 곡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이 인생의 한 중년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만난 어떤 한 남자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저런 인생을 살았어. 나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때를 대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I did it my way.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가사를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이 곡을 들으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남성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여러분, 이 곡은 저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참 반역스러운 곡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노래가 인생을 노래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서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이것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가 아니라 I did it my way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길을 걸었습니다가 되어야 돼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 된 거거든요. 우리는 빌라도처럼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서도 안 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방식대로 움직여서도 안 돼요. 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바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